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43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고 이제 풀린 말씀방에서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귀하신 로마서 연구를 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정하셔서 일본의 초기 기독교에 보내시고 아시아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내용 잘 읽고 많이 배우고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함께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로마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3강은 제목이 유대인의 불신과 전 인류의 구원 1번이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5절 읽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책의 본문을 세 개의 본관에 비유하였다. 그중 제1본관이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8장까지의 연구를 마쳤다. 일단 대1본관, 대규모 건물을 다 둘러본 셈이다. 그리고 그 구조의 크기와 내용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이제부터는 제2본관에 들어갈 차례다. 다시 말하면 8장까지에서 개인의 구원에 관하여 다 말했으므로 9장부터는 이스라엘 및 전 인류의 구원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로마서는 위대한 책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분량으로는 큰 책이 아니다. 우리 글로 2만여 자, 이것을 성서 연구 지면에 인쇄하면 그 3분의 1을 채울 뿐이다. 글자에 내포된 사상은 높고도 깊지만 글자 수로만 보면 하나의 작은 논문에 지나지 않는다. 바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으므로 혹시 하루 동안에 다 써버렸을지도 모른다. 당시에 그는 고린도시에 묵고 있었다. 16장 22절,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인사말이 쓰여 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의 관리인 가이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시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가이오라는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서기인 더디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쓰게 했다. 아마 주인인 가이오, 시 제무, 오늘날로 하면 격리 과장 정도일까?
에라스도 등이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논하다가 마침내 8장 끄트머리에 가서 큰 개가를 외친 후 일단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휴식 후에 바울은 또다시 내용을 불러주기 시작하였다. 서기 더디오도 방청자도 바울의 열정이 점점 더 불타오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모양은 확 바뀌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이 그의 마음에 서려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비통한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뜻밖의 일에 놀랐을 것이다. 그 놀라움을 멈추게라도 하려는 듯이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이 불러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내 양심은 성령 안에서 함께 증거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음을,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나는 생각한다. 내 형제, 곧 내 고륙을 위하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아나데마 괄호 열고 저주받은 자,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 괄호 닫고 가 되어도 좋다. 1절에서 3절 개역. 그는 먼저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나의 양심이 그 사실의 증명자라 하고 더구나 그 증명은 성령 안에서의 증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명하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그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니 말이다. 이 일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의 증명자가 없더라도 이것은 자기 마음의 실제적인 느낌이며 양심과 성령이 확실히 이것을 알고 증거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면 그의 이 근심, 이 고통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밝히 말하지 않는다. 감정의 불길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라 그의 입에서는 금세 3절의 강한 말이 튀어나와 버렸던 것이다. 이 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더라도 구태여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임에 틀림없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근심과 고통의 의미다. 그는 동포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을 탄식하고 그 미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큰 근심과 고통을 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멸망에 떨어짐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멸망에 떨어지더라도 좋다는 것이다. 8장을 불러줄 때 바울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의 큰 개가에 이르러서 그의 기쁨은 가슴이 터질 정도로 절정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이 지나간 후에 그는 차분히 생각해 보았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동포는 어떤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이 기쁨 밖에 있어서 저주받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이것을 생각하고 갑자기 근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온갖 생각이 가슴속에 오락가락해서 미처 그 이유를 말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3절과 같은 자기 희생을 각오한 애국적 열정을 토로했던 것이다. 율법을 버린 자라고 비난받으며 나라를 잊어버린 자라고 욕을 먹던 그에게 이런 강렬한 애국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
냉정한 비평가는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그토록 힘차게 개가를 부르던 그가 갑자기 자기는 멸망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박한 견해다. 바울의 사심 없는 애국심을 생각할 때 그가 이런 위대한 자기 희생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도리어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과 구원받은 자에 대하여 큰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멸망하는 동포에 대하여 큰 고통을 느껴 자기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불타는 애국심을 존경한다. 1절에서 3절에서 이상과 같은 우국의 충정을 말한 그는 4, 5절에서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한다. 자녀 된 것, 영광, 언약, 율법을 받은 것, 예배, 약속,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겐 6가지 특유물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다.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자기 민족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수한 점 8가지를 든 다음에 끝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계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 찬미를 한다. 여기에는 철저한 그리스도 신성의 주장이 들어있음을 유의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닌가? 이토록 동포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통한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아나데마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애국심의 절정이라 할 만하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 크게 와 닿는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애국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백성이다. 여기서 갑자기 나의 청년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에 나는 신앙에 들어와 큰 기쁨을 맛보았지만 또한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동포들이 아직도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애국심에 불타 동포의 구원과 일본의 기독교화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고 결심하였다. 우리는 함께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에 대하여 기뻐한다. 그러므로 큰 개가를 부른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아직도 동포의 대부분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상태에 깊이 유의하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애국적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구원에만 열중하고 동포의 불신을 근심하지 않거나 또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열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직 신앙이 얕은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루터, 밀턴, 크로멜을 보라. 크리스천 중에는 진정한 애국자가 많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깊은 애국심을 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동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신성한 애국심이다. 진정한 애국자는 바울의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애국심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애국심에 깊은 신앙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나라 자랑, 민족적 편협, 미련한 적개심, 헛된 민족적 긍지 이런 것만을 품고 있으면서 애국심의 소유자로 자처하는 자의 어리석음이요. 이러한 자는 있으나 마나다. 또 있어도 곧 사라져 버린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 동물이 되고 만다. 복음은 반드시 애국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참되고 깊은 애국,
애족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복음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애국의 정을 더 높고 더 깊이 더 깨끗하게 한다. 지금은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우리 국민처럼 애국심을 고취한 국민도 없다. 애국심은 우리 국민의 종교라 일컬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애국심은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한 몸의 행복을 얻기에만 온 정력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민족은 짧은 세월 동안 한쪽 극단에서 다른 한쪽의 극단에까지 기울어졌다. 이것은 이상해 보이지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곧 달리 아무런 기초를 갖지 못한 천박한 애국심의 운명은 모두가 이렇다. 진정한 애국심이란 단순히 애국심만이 아니다. 깊고 넓은 어떤 정신이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된 결과로서 저절로 솟구치는 나라와 동포에 대한 사랑, 이것이 곧 진정한 애국심이다. 이런 애국심은 결코 세월과 함께 변하지 않는다.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의 애국심을 풍성히 심었던 분이다. 그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그 운명을 생각하고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을 보라. 인류의 뿌리박은 깊고 깊은 애국심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바울의 애국심도 그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기초에 선 애국심이었다. 예수의 애국심, 또 바울의 애국심. 그것이 그 후에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에게 전해졌다. 그러므로 애국심의 모범적 본보기는 위대한 크리스천의 생애에서 찾아야 한다. 영국에서는 가장 순수한 애국심을 밀턴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애국심은 루터로부터 함양되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도 사보나롤라를 애국자의 모범으로 우러러 본다.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은 필그림의 조상으로부터 발행했다. 신흥국 체코슬로바키아는 처음 나라를 세우던 때에 종교개혁의 희생자인 요한 후스의 애국심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들은 모두 깊은 복음적 신앙으로 함양된 기독교의 애국심의 근원을 두고 있다. 복음을 근원으로 하여 솟아난 애국심만이 영원히 그치지 않는 깨끗하고 넓은 열정을 가지고 영구히 나라를 윤택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애국심은 또한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에게 근원을 두고 있다. 애국적 사상 및 감정의 가장 순수한 모범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성서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애국심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뿌리를 성서에 두지 않는 한 진정한 애국심은 일어날 수가 없다. 동포의 불신은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형태로 어느 때에 가서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 일을 적은 것이 9, 10, 11장이다. 이것이 곧 바울의 이스라엘 구원론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있음을 믿고 이에 실망으로 시작하여 희망으로 마치고 있다. 우리도 우리 민족에 대하여 생각한다. 지금은 그들이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하는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지금은 눈물의 씨를 뿌릴 따름이다. 우리 결의의 무정과 완고함과 냉담에도 개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우리 민족의 현실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에 우수한 종교가와 종교 신자들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아닌가. 바울이 동포의 우수한 면을 들어 말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동포의 장점을 들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전도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전체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국의 충정과 동포를 위해 날마다 열심히 전도할 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 전체의 구원과 서로 관련되어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우리 민족의 구원도 전 인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인류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자. 그렇다, 날마다 일하자. 아멘. 핵심 강해. 바울의 애국심. 바울은 그리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을 동안에 더디오를 서기로 하여 이 편지를 받아쓰게 했다. 로마서 16장 22절 23절. 그는 아마 하루 동안에 이 편지를 다 써버렸을 것이다. 아침에 시작하여 밤쯤에 끝마쳤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정오 조금 지난 때쯤부터 8장을 다 써버렸을 것이다. 화산에서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은 그의 영혼은 그 위대한 사상을 토로하여 서기 더디오에게 받아쓰게 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다루어진 문제였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중에 8장 끄트머리에 와서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치 길손이 험한 고갯길을 다 오르고 나서 꼭대기에서 한숨을 돌리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는 몸을 돌이켜 올라온 길을 내려다 보며 큰 소리로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이다. 여기서 구술을 일단 중단하고 구술자와 서기와 방청의 특권을 누리는 주인 가이오가 함께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점심 식탁을 대하였을 것이다. 휴식 후에 바울은 편지의 내용을 다시 불러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개가를 불렀던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상하게도 찬미가 아니라 신음소리였다. 뒤를 돌이켜보고 노래했던 바울은 앞을 바라보고 신음하였다. 자신의 구원은 확실하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뚜렷하다. 그러나 나의 동포는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바울의 신음소리는 잔잔한 저녁 바다에 멀리 메아리 치는 대양의 웅얼거림과도 같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나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함께 증거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음을,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나는 원한다. 내 형제 곧 내 고륙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아나데마가 되어더라도 좋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 자녀가 된 것, 영광, 언약, 율법을 받은 것, 예배, 약속 모두가 그들에게 속했다. 열조는 그들의 열조다. 그리스도 또한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뿐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그는 반역자다, 이스라엘과 그 영광인 모세의 율법을 판 자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내 나라를 생각하고 내 백성을 생각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의 견딜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은 그들이 복음을 물리치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다. 바울은 여기서 모세를 본받아 말하고 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시옵소서. 출애굽기 22장 31절 32절. 우리는 이 이상의 애국심을 상상할 수 없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원히 멸망해도 좋다는 것이다. 누가 크리스천에게는 애국심이 없다고 말하는가? 최상의 애국심은 크리스천에게서 일어난다. 루터, 사보나롤라, 크롬웰, 밀턴, 그리고 내게 만일 100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몽땅 내 나라를 위하여 바치리라고 말한 미국 혁명시대의 애국자가 있었다. 미국에서 8명의 아들을 모두 아낌없이 나라에 바친 남북전쟁 시대의 어머니가 있었다. 기독교는 개인 도덕으로서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도덕으로서는 결함이 많다고 말해온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통탄할 일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다니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는가? 그 이유를 알기까지 바울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다. 일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통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본 사람은 우수한 백성이 아닌가? 강한 종교심을 가진 백성이 아닌가? 혹은 유대인의 일파가 아닌가라는 설이 나올 정도다. 이 백성에게 과거 60년 동안 매우 좋은 복음이 전해졌다. 19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일본에는 적지 않은 전도자가 파송되었다. 헤본, 브라운, 풀베키, 윌리엄즈 감독, 해리스 감독, W.S. 클라크 등은 모두 위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국민으로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 불교도는 수천만을 헤아리고 있는데 기독교 신도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 사람은 서양 선교사에게서 서양 문명은 전해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 간혹 복음을 받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굳게 복음을 지속하는 자는 극히 소수다. 대개는 신앙을 버리고 원래의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바울과 같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없을 수 없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는 일본 사람을 고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너희 일본 사람은 요나보다 큰 자의 가르침을 받고도 이를 돌보지 않고 육욕 문명에 탐닉하였다. 너희가 정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참조. 그러나 바울은 그의 동포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최후 구원을 믿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은 그의 결론이었다. 우리 또한 일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또한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5절. 바울의 이 말에는 조금도 헷갈릴 것이 없다. 문법상 및 언어학상으로 보아 조금도 그 분명한 뜻을 오독할 수가 없다. 다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까닭에 이 1절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해석과 읽는 법이 있어 왔다. 개정 신약 성서의 난외에서 만물 위에 계시어를 앞구절과 분리시켜 이것을 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 등이 그중 하나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 문제를 떠나 성서의 글자 자체로 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타낸 명백한 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조물주시다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중 하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쓰여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바울의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였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보존된다고 쓰여 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그 유지자이시라는 것이다. 또 디도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같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신자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쓰여 있다. 그 밖에 이토록 분명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성서의 말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단지 글자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적 체험의 문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참으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는 종종 기적을 행하셨다. 아들이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같이 말한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가 참으로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일본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일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막 만드시고 읽으시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넣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진정한 신앙인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또 9장에 와서는 민족의 구원에 관한 바울의 고심, 특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다 모이면 국민이 되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지만 전체 국민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 종교의 리더가 있어서 복음을 정말 잘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또 배우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귀한 백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다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염려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8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나 개인의 행복과 나 개인만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민족이 함께 구원받는 것도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로구나 하고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리딩을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들 아는 대로 기도에 잘 적용해서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